오늘 18회 TF 당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TF 4회 이전에부터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4회. 제가 4회부터 했거든요. 여러분 4회 이전에 없어요? 손 혹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으세요? 네, 없는 것 같네요. 4회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KBS 홀 남천동 쪽인가요? 그쪽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TF 한 회 할 때마다 예산이 제 기억에는 또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매 회마다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사용이 되었겠죠. 근데 자, TF를 하고 나서 새 가족이 한 번은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한 명. 자, 여러분 7천만 원을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왔다고요? 한 명. 근데 나간 인원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 매 회마다 TF가 끝나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진 영혼들이 매 회마다 있습니다. 몇 명이 나갔을까요? 적어도 5명 이상은 매 회마다 갑자기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여기 계시고요. 어쨌든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라지진 않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TF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TF를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TF를 허락하셨고 TF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 TF를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뭔가 도대체 뭐가 남았나, 여태까지 TF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남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저를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남아있더라고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TF를 통해서 누가 봐도 사업으로 치면은 이보다 비효율이 없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을 태워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 결국 마이너스인 이 행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한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청년부에서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제목 기억나시면 제가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기억 안 나시겠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왕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청년의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이 영적 함정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앞세우면서 불순종했던 사울처럼 공동체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멀쩡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마치 그 성장이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현실을 제가 그때 3년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제가 던진 말씀 중에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읽어드리자면,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육적 자아만 키워놓고 훈련이 끝나면 비효율적이네, 감정이 낭비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싹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인 줄 모르고 내 힘으로 서보겠다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이전의 죄성으로 돌아가서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의 이 투게더 페스티벌을 했죠. 하면서
수많은 예배 자리를 거쳐왔잖아요. 1년에 예배를 주일날 55번, 3년이면 몇 번입니까? 150번이 넘습니다. 자,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열망과 열정이 더 우리가 선명해졌는가요? 혹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포장된 모습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현실을 좀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런 나를 수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세 절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 느헤미야 12장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성벽을 완공을 해서 온 도시가 떠나갈 듯이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축제 예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 이제 5시에 있을 축제처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벽도 완공되었고 언약 갱신도 완벽해 보였어요. 자, 근데 13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딜 가냐면 잠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갑니다. 가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을 비운 짧은 공백 기간 동안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성전 중심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이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의 물품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중심부에. 그리고 성전을 지켜야 할 이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 때문에 밭으로 도망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이 사건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거리로 나가보니까 이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다시 이제 이방 여인들이랑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과 혼인해서 낳은 그 자녀들은 유다 말조차 제대로 하지, 이 히브리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느헤미야 성벽을 완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건망증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13장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눈물로 이렇게 맹세를 했던 언약이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무언가 이제 애써서 돌이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는데, 도비아의 이 물건들을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머리털을 뽑습니다. 힘이 좋았나 봐요.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막 뽑습니다. 엄청 열이 받은 거죠. 거기에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 쑥대밭이 된 현장을 수습을 하려고 느헤미야가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탄식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혹시 쉬운 성경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약속과 맹세를 어겼습니다.
30절. 그래서 나는 외국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한 때에 나무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자,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쌓으려고 해도 이 강력한 규율과 율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해도 틈만 나면 부패한 그 본성이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이 지도자의 열정이나 율법의 통제로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지막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뭔가 자기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처럼 말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들 한 거 보십시오. 그들이 한 짓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한 가지만으로 느헤미야를 판단하면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천국에서 지금 억울해서 죽을 지경일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주제를 보고 전체 흐름을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삶을 갈아서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 전반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한 노력과 이 눈물과 수고를 보시면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 탄식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본문의 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겁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경고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만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면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성경은 66권이라는 많은 양의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누구를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역시 오늘 느헤미야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묵상해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려면은 개인의 삶부터 돼야 되거든요. 개인의 삶부터 돼야 되는데 아직 개인의 삶조차 바로잡아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신 분, 이 자리에 앉아서 난 떳떳하다, 난 죄 지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떳떳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만 하다라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율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봐라,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세워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제가 로마서반 처음 딱 들었을 때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와, 이렇게 느낌표가 딱 떴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무언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묵상이 되냐면, 나는 더 추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답이 없구나라는 것밖에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청년 캠프를 하거나 어딘가에 가가지고 신령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온다 치더라도, 여러분 3일만 지나보십시오. 3일도 길어요. 청년 다준 했었죠. 청년 다준 해가지고 50일 동안 여기에 박아두고 폰도 못 쓰게 하고 밤에 그랬잖아요. 근데 50일 딱 끝나자마자, 제가 2번이나 했거든요.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3일은 무슨, 가자마자 집에 돌아가자마자,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과 제도는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는 한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이죠.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그걸 원했지만은, 자,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게 과연 성벽, 이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뭔가 훈련받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이 도비아의 물건을 던져버리거나 누구의 머리털을 뽑는 걸로 끝났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죄성, 끊어지지 않는 이 죄된 본성을 영원히 해결하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거를 셀에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셀에서 누굴 가르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 자, 지는 어디서 채워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은 어디서 배웁니까? 설교 때 배워집니까? 솔직히 설교 때는 잘 안 배워져요. 네. 설교 때 물론 하나님 성령님, 저 이거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말 가지고 또 왜 가지고 막 말씀은 뭐 가르치면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강점이 뭡니까?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셀에서는 뭐합니까? 감정을 만져줘야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풀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집에 가서 풉니다. 아내가 힘들겠죠. 자, 집에 가서 풀 수 있습니까? 풀 대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 물론 부모님과 관계 좋으신 분들 푸십시오. 좋습니다. 셀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훈련할 때 배웠습니까? 흠이 있는 가족. 그 가족 안에서 푸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정을. 그럼 셀장들 뭐 합니까? 엄마 아빠 연습하는 거예요. 듣고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의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열심히 관계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는 아이고야. 네. 근데 거기가 노다지긴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평생 이제 영접시켜야 될,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네. 평생 영접시켜야 될 분들을 다 영접시키고 온 것 같아요. 1,400명을 만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느헤미야 개혁이 바로 실패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패한 지점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주니까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이 사랑받음의 근거는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나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내가 죽어야 될 그 목숨값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로 기어코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같이 다른 어떤 인물들과 같이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던 것을 여러분 좀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긴장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내 아빠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성과를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막 이렇게 쇼츠로 보다가 이건희 회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나오는데 40대쯤 되는 이건희 회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회장이 되었어요. 회장이 되었는데
이건희 회장 누군지 아시죠? 삼성 주주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대가 된 이건희 회장이 40대 내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리스마 있는 나이 어느 정도 많이 들은 이건희 회장, 한마디 탁 하면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그런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우리 세대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40대 때 그 이건희 회장 모습 보니까는 진짜 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눈빛이. 왜 그랬을까요? 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회장이 돼가지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왜 불면증에 시달렸겠습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회사를 먹여 살릴까? 내가 까딱 뭔가 선택 하나만 잘못하면 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들이 있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 이제 뭐 티켓은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의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들, 딸로서 실패해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실패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 가운데 너 거기서 뭘 배웠니? 너 거기서 나를 얼마나 알게 되었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더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죄 지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곳에 은혜가 더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떳떳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눌리지도 마세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셀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감정들을 충분히 해소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고자 하는 의지를 힘입어서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동안 매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으로부터 받는 은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느헤미야 13장의 백성들처럼 자기 핑계를 삼고 뭐 세상과 타협해서 내 안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가 영적 방종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때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발을
디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을 옮겨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발을 디디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셀에 참여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에 열심히 힘을 내보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지 않습니다. 뭐 업어가 달라고 최대한 업어 볼게요. 근데 스스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이번 TF 하면서도 많은 묵상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단편으로 잠시 이 TF 기간 동안 느꼈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다음 이제 청년부 올라오는 분들에게 전수해줘야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의 이 발자취를 따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남겨주시는 그런 청년부가 되시고, 또 위에 우리 장년부 어른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세워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어려우면은 물론 잘 안 될 때 쉬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축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형제인 정상수 형제님, 형제가 아니죠, 형인가요? 반말하면 안 되는데 이 정상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모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5시부터 진행되는 축제 가운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축제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그냥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번 한 주를 살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작은 예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부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